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풀어보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3기 5과, 제목은 극심한 시련입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22장과 호세아 2장, 욥기 1장과 2장, 고린도후서 11장, 그리고 이사야 43장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번 주는 그냥 시험과 환난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인간이 느끼기에 극도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요일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정리하고 또 생각할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아브라함의 시련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명령의 목적은 무엇이었겠는가? 부지와 선지자 154페이지의 글로 이 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호세아 2장 1절로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에게로 되돌리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와 같은 경험들이 어떻게 느껴졌겠는가? 호세아 2장 2절로 3절, 그다음 5절로 7절, 8절, 9절, 10절에는 발가벗겨 나던 날과 같게 하고 광야같이 또 마른 땅같이 목마르게 하겠다. 또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가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주를 도로 찾고 쉽게 해서 빼앗고 양털과 삼도 빼앗겠다. 수치를 드러내나 건져낼 사람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시련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첫 번째 경배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2장 10절을 읽어보라.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과정에서 고통이 허락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도록 허용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의롭고 거룩한 분이실 수 있는가? 네, 고통의 결과가 항상 사람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분을 의롭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데 있어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방법인가? 예, 우리에게도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에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고난당하는 일이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가능성에 대해 더 민감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먼저 겪으신 자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고난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경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극심한 시련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각기 다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기록해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대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싶은가?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에 관해 배운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 위함이다. 또 둘째,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된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신다. 그분은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어떤 극심한 시련을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요일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내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눈을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막 주변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죠. 저는 이 요로결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석이라는 거 아시죠?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제가 이제 돌이 있었는데 조금 할 때 제거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가지고 이 요관을 막아서 요관에 결석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레몬물이나 이런 거 먹고 메밀물 먹고 돌을 녹여내겠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관을 돌이 막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얼마큼 아픈지를 몰랐죠. 그런데 수술이 끝났는데도 마취를 또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 일이래요. 그래서 요관을 통해서 돌을 다 깨냈습니다. 아프지면 어떻게 해요?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돌들이 이 요관을 긁고 내려오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의 아픔이 아플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 칼로 살을 찢고 뼈를 벌려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칼로 피부를 째는 것이 아프다고 심장 수술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결국 살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해야지만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이 내 온몸에 이렇게 퍼지면서 힘이 다 빠지고 토할 것 같고,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그 약물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고 나를 그래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아픈 치료를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들은 이런 수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도 살기 위해 그 두렵고 아픈 일을 돈 주고 찾아가서 부탁하잖아요. 의사를 신뢰하니까. 아무리 비싸도 동네 의원한테 맡기지 않고 대학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 그 의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되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에는 아브라함의 시련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기 창세기 교과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죽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도 어긋납니다. 생전 그러지 않은 분이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하면 뭔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창세기 교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아브라함, 그게 더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을 드려라, 이거 에이 아닐 거야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다, 이걸 깨닫고 즉시 순종합니다. 3일간의 극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100세에 얻은 귀중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죠.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딱 3일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3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그 가슴 아픔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3일 아팠지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부인 아들을 바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후부터 계속 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흉년 오면 막 애굽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마셨습니다. 자, 3일을 밤낮 고민하고 거의 죽게 된 아브라함은 천사가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극적으로 아들을 돌려받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의 손을 차마 잡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경험했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검증을 받은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던 만큼 영예가 더 크게 된 것이죠. 만일 이 명령을 어겼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도 안 되는 시험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 본인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뒤로 시험이 없어집니다. 극심한 시련은 아주 극심한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면 호세아 2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극심한 시련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발가벗겨서 나던 날 같이 하겠다.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하고 목마르게 만들겠다.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못 가게 하겠다. 포도주 뺏겠다. 양털 산도 다 뺏겠다. 수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심한 시련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 이거를 맨날 참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괴로워도 참아라. 우리에게 초점을 딱 맞추니까 이기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기가 당하는 일이 제일 크거든요. 하지만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어요. 하지만 계속 불평불만하고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맨날 유목민으로 짐승들을 치던 사람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려니까 두렵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신들의 그 경배하면서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런 풍요가 올 것이다.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막 신상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섬기는 일이 화려하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니까 더 즐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거 안 들어요. 우리도 애들을 좀 키우다 보면 애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커지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간섭으로 생각하고 안 듣습니다. 같은 얘기를 꼭 누가 해야 되냐면 남이 해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 선지자면 지금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분인데 아니 좀 참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가슴 푹 파진 옷을 입고 입술 진하게 바르고 짧은 스커트 입고 다니는 그리고 술을 즐기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목회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근데 남자랑 살다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또 돈을 주고 사옵니다. 갔다 올 때마다 아이를 하나씩 낳는데 이상하게 아빠를 안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내가 그들을 패하고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둘째, 로루아마라 해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서 용서 안 할 것이다.
로 안미라 해라.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야, 여러분, 이거 선지자가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줬을 때 그 아이들은 동네에서 얼마나 놀림거리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화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6절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해놓고 바로 7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칼, 병거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구원할 거다. 이렇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속상한 거죠. 10절에 가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 안미라 하겠다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아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회했어요. 금방 후회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아까 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 뺐을 거다. 가시로 막고 또 담을 쌓을 거다. 이게 극심한 시련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극심한 시련임이 분명합니다. 왜요? 지금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니네 버릴 거야 한다면 어떻게 너 버리니?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를 막고 아예 듣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가게 하겠다. 벌거벗기겠다. 나던 날처럼 하겠다. 네가 수치스럽고 벌거벗었으나 그걸 널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과책만 보면 이걸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시련을 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다음 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3장, 4장, 5장에 나온다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어땠어요? 기분 좋았잖아요. 포로된 데서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얼마나 기쁘게 그 첫 발자국을 띄었습니까? 그때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갖고 너를 다 돌려줘 가지고 네가 아이고 역시 내 남편뿐이었구나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주는 복이 더 커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니네 힘들지 않게 할게. 그리고 가슴 뜨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엄마 원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를 쏟아냅니다. 그딴 식으로 살아갖고 너 뭐가 되겠니? 대학도 못 갈 것이고 일용직 노동자로 살 것이고 살기 힘들고 결혼 못하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럴 거면 나가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속이 편하냐고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까 봐 겁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엄마 미안해요 하고 빨리 컴퓨터 끄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이런 책 좀 사주세요. 막 이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엄마는요 말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앞으로 살게 될 인생을 내다보며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나만 쳐다보면 극심한 시련이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극심한 은혜임을, 축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못하게 하겠다 한 다음에 바로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어떤 여자냐면 지금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몸을 팔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준 여자에게 나는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괴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그럼 애는 엉덩이가 아프지만 엄마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하나님의 마음이 줄줄이 흐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만 알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로 가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지워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고 그랬는데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장가를 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극심한 시련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을 쫓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극심한 시련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택하시는 게 나았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하다고 그 애 버리고 다른 아이 입양합니까? 아니죠. 속이 아프고 답답할수록 더 많은 선지자와 말씀으로 고치려고 하셨고 그 아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는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막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9절에 얘기합니다.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겠다. 부모가 화내면 아이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어요? 부모가 훨씬 힘듭니다.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철이 되고 난 후 잠든 아이를 보면서 조금만 더 참을 걸. 괜히 애를 매를 댔구나. 에휴,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가 계속 그 내용이에요. 잘못한 걸 보니까 속은 뒤집어지는데 이 뒤집어진 아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도 그걸 다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잘못하면 몇 대 맞아 약속했지만 그렇게 약속대로 부모가 때리나요? 에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아빠가 이번에는 많이 겪었고 경험했고 저도 그렇게 아이한테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화요일에 경배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경배는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매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 자녀, 종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몸이 괴로운데 내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도 여러분 몸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여드름 하나, 뾰루지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나오게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내 몸 같죠. 사실은 여러분 이 속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99.9%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고 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조금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밥 먹고 소화를 좀 천천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2시에 점심을 먹었는데 4시에 또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2시간 동안에 빨리 소화시켜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머리카락 좀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늦게 자라게, 안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폐, 심장 조절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산소가 피를 타고 흘러가는 혈액의 흐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 내가 준 네 몸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욥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시련이 딱 닥쳤을 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몸이 가렵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지금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나를 순금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욥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든 성격이든 인기가 좀 있고 뭐 재산 좀 있고 직장 잘 구해갖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내려다보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심장에 혈관 하나만 막혀도 아무것도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걸 다 깨닫고 모든 환란이 임했을 때 그 혼란 중에서 찬송을 받을 수 있지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들아,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한순간이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합회장이고 연합회장이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혈관 하나 막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그냥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꼭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넷째 날 수요일은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전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에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여도 되는데 다시 불러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스데반이 했어야 할 일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몸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땅끝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왜요?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해서, 자기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야, 나 같은 인간한테는 사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도망가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가지고 결국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또 극심한 시련이라고 해서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분이 편하시냐? 그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힘들고 피곤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마음으로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막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각계전투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각계전투라는 게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각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 스킬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 각계전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6.25 전쟁 때 학도병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냈더니 그냥 총 들고 앞으로 나가다가 그냥 맞아 죽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도 안 맞아 죽을 총에 다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계전투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사격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적을 섬멸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격 훈련이 굉장히 힘듭니다. PRI라고 해갖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런 훈련을 통해야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평상시에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 맞는 품성을 개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 가끔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아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뭔가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시련에 우리 이사야 43장 이야기가 나오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두렵죠,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는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함께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이걸 이겨냈구나.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 천사들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려우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세요. 괜찮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시험과 시련을 견디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갈바리의 십자가는 모든 영혼들 앞에 생생하게 서 있다. 모든 사람들은 큰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받은 도움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십자가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영혼들을 위한 넉넉한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보증으로 서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시련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극심한 은혜라고 다른 말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과 공부를 하시지만 마음속에 많은 번민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시련 속에 시험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너의 믿음이 나를 사랑하는 너의 믿음이 내게 확인되었다라는 아주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극심한 시련은 우리에게 더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괴롭고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냈을 때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겼을 때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당하는 어려운 일들, 훈련받는 모든 과정에 분명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항상 돕기 위해 계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다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